오늘 말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부터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전에 잠깐의 상황을 설명드리면 기도하기에 오로지 힘써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그 마가의 다락방 모인 제자들 120명 정도 모인 그들의 그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이 충만해지고 뜨거워져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방언을 하는 그러한 은사가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방언이 그냥 우리들이 사용하는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른 지역의 말들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선포되는 그 말이 하나님의 크신 일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그려지십니까? 그 선포하는 그 와중에 이때가 오순절이라는 유대인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 외국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이 절기 때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절기를 지내고 또 그들이 사는 곳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때가 외국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주변 나라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인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들어보니 내가 사는 지역, 내가 사는 나라의 언어로 막 하나님의 크신 높은 일들을 막 저 제자들이 막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봤을 때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내가 사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갈릴리라는 아주 작은 그런 동네에서 나온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이 깜짝 놀라게 되죠. 그리고 그 중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 그 베드로의 설교가 끝난 이후에 말씀이 오늘 3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오늘 3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먼저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들이 한번 짚고 살펴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던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을 임하심을 사모하며 기도했던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 베드로를 들어서 성령께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일하시는 방식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령의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께서는 성령의 사람 베드로를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그냥 한 청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 모독하는 그러한 한 사람으로, 죄인으로 알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구약부터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설명합니다. 복음을 정확히 전하게 하시는데 성령의 사람 베드로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구약에서부터 늘 그래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한 명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 첫 번째 일꾼이 아브라함이었고요.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이었고, 그리고 가장 정말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사사들을 세우셨고요. 왕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도 성령께서 사용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아멘.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아멘. 모세가 백성의 일들을 혼자 판결하는 것이 벅차했습니다. 처음에 모세 혼자 지도자로 이 정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갔는데 광야길을 걷다 보니 정말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사건들과 사고들이 벌어졌겠습니까? 그것을 모세가 다 와서 판결하고 누가 잘못했다, 누가 더 잘했다 이런 것들을 다 판결하는데 하루를 다 세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참 웃긴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 저를 그냥 죽게 해달라고, 너무 힘들다고, 이거 혼자 감당하는 거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야 그러면 네가 지도자로 세울 만한 70명의 장로들과 그러한 지도자로 세울 만한 사람들을 네가 세워라. 그러면 너에게 임한 나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민수기 11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한 절만 더 넘겨주세요. 시작.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감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임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래서 이 70명의 장로들과 이 지도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졌을 때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람들, 백성 사이에 일어나는 그러한 문제들과 일들을 판결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일이 훨씬 수월해졌죠. 그리고 이 백성들이 이 광야길을 걷는데 일들이 훨씬 수월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한 70명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집중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식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일하십니다. 시작. 말씀을 들을 때 일하십니다. 아멘. 37절, 오늘 우리 함께 본 본문 37절 말씀에 베드로의 이 설교가 끝난 이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되냐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그들의 마음이 찔리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베드로가 모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설교를 한 것이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복음을 제대로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게 되니 그 말씀이 들려지는 그 순간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예배 시간이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배 시간에 성령께서는 역사하시기 너무 좋은 환경입니다. 아멘. 베드로의 설교가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일하신 것처럼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리고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찬양하고 그리고 그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기가 너무 좋으시지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종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십니다. 아멘. 이들이 마음에 찔렸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선포를 해도 말씀을 전해도 제자들은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제자들 3년을 쫓아다녔던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았는데 베드로의 이 설교를 한 번의 그 설교를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듣지 못했던,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이들이 이것이 마음에 찔리기 시작했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씀이 다 이해되고 깨달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먼저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요. 아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들리게 해주실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뜨거운 마음을 주실까에 대한 사모함을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들이 깨닫게 되시오. 그리고 그 깨닫게 된 그 말씀들로 하여금 우리들의 마음이 찔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리,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미국의 선교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정말 내키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올더 스케이드 거리의 한 거리에 있는 한 교회의 집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정말 가기 싫었다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요. 그런데 가기 싫었던 그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 참석하던 중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 한 사람이, 목사님도 아닙니다, 한 사람이, 신자가 앞에서 로마서의 말씀도 아니고 루터가,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그냥 쭉 읽는 중에 성령이 요한 웨슬레의 마음 가운데 임합니다. 그리고 이때를 요한 웨슬레의 진정한 회심의 날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도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로마서의 말씀도 아니고요, 로마서를 들어가는 그 말, 그 서문을 읽는 중에 성령께서는 임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사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들로 하여금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여 말씀 듣기를 사모하여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방식. 세 번째는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세 번째 방식은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들의 반응, 설교를 듣고 성령의 일하시기 시작하니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됐냐면 마음이 찔렸다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이 찔립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요, 마음에 찔려서 잘못 내가 생각했다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하면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의 변화는 바로 이것입니다. N극과 S극은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자석을요 붙여보려고 해보십시오. 붙이신 거를 성공하면 제가 짜장면 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N극과 S극은요 붙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이 빛이 있을 때 여기 어둠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느 정도의 그림자는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빛이 있을 때 어둠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하면요, 우리들 안에 있던 악령은 성령의 그 충만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을 너무 잘 보게 됐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성령이 떠나시자 악령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과 악령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면요, 악령이 떠납니다. 아멘. 어둠이 사라집니다. 아멘. 그리고요, 그렇게 어둠이 떠나면요, 뭐가 발견되기 시작하냐면 어둠 가운데 보지 못했던 나의 죄악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아까 찰스 콜슨이라는 이 사람이 한 말씀을 보면
옛 자아의 죽음은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그 시작이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죄가 깨달아집니다. 어둠 가운데 보이지 않던, 어두우면 먼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집을요, 이제 청소를 저도 할 때도 있고 아내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엄청난 차이는 결과에 있습니다. 저는요, 이게 지저분하다고 느껴지지가 않는데요. 그래서요, 아무리 청소를 해도 그나지 이게 집이 깨끗해졌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제 아내는요, 아내가 청소를 하면요, 와, 진짜 집이 깨끗하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저는 이게 지저분한 건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근데 아내의 눈에는요, 아유, 이거 지저분하다 라고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죄가 깨달아진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아멘. 아무리 얘기해줘도요,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죄가 죄인지 구분할 수 없을 때 죄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빛 대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히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깨달아지는 것이,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내가 그동안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뱉었던 이 말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말이었구나.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했던 그 행동들이, 나는 옳다고 했던 행동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들이었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이것이 성령의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의 잘못된 부분들이 구별되어지고 깨달아지십니까? 그럼 그것은요, 성령께서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라는 증거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항상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이 일하시는 방식 네 번째는요, 무엇이냐면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아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회개하여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야 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선물이라는 표현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열매 맺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는요, 우리가 지금 성령에 대해서 다룰 때 많이 읽고 많이 설명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선순환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하게 하시고 그의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서 기감을 얻고 나도 저렇게 나도 성령 충만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 사모함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죄가 깨달아지고요. 그리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성령께서는 그 사람을 들어서 또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요, 이러한 성령께 쓰임 받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리고 성령에서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 중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냐면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희락의 열매를 맺고 아멘. 화평의 열매,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러한 것들이요, 한순간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은요, 우리 안에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셨듯 우리들도 거룩해지게 매일매일을 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열매들이 나는 이전에는 사랑이 없었는데, 나는 이전에는 참 불평불만만 가득한 사람이었는데, 나는 이전에는 화평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나는 이전에 인내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자비, 양선, 착함 이런 것과는 참 거리가 먼 사람이었는데 이러한 사람으로 성령께서 변화시켜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러한 열매 맺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정말로 성령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요, 이 39절 이 베드로가요, 이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다. 그러니 이 38절 내 말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이 누구에게까지 있는 것이냐면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즉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바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우리들에게도 이것이 적용된다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40절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며 이릅니다. 진짜야, 정말이야. 계속하면서 증거를 대고 말씀을 가져오고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별되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아멘. 여러분, 이러한 삶을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말을 듣고요, 들은 이 사람들이요, 다 마음에 찔리고 회개하고 베드로의 말처럼 세례를 받습니다. 이때요,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했고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일하시는 방식이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일하시면 이러한 역사들이 벌어집니다. 아멘. 내 자녀들, 이 사람은 절대 교회 가지 않을 거야. 이 사람은 내가 전도해도 씨알도 안 먹힐 거야 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들의 상황 속에서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도 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자녀들도 변하고요, 내 아멘. 남편, 내 아내도 변하고요, 아멘. 내가 전도하는 그 대상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가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든 그 상관없이 그들도 변화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눈으로 보며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러했던 이 유대인들이 정말로 주님, 그들의 죄가 깨달아지고 그리고 온전히 성령 충만하여 정말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의 자녀들, 나의 주변에 있는 나의 동료들, 내 친구들, 내가 전도하는 전도 대상자들의 심령 속에 오늘 이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났던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하여 그들도 정말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 정말로 한 곳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